우리 다시 한번 2025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신앙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토요일까지 우리 계속 우리 특별 새벽 예배 기도에 있게 되고 또 내일은 성금요 예배 저녁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본문 내용을 가지고 또 생명의 삶 내용이지만 우리 거룩한 신앙으로의 도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인데 다 읽진 않고 우리 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이 거룩한 신앙으로의 도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도전하면 여러분, 이 단어는 결코 쉬운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죠. 굉장히 준치적으로 뭔가 붙잡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도전할 때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 그런 또 은혜가 그 도전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언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었고요. 두 번째 기도, 오늘 세 번째는 침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침묵으로의 도전. 저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아름다운 침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제목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이제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가 그 피아니스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성공, 이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더니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성공의 절반은 조율사의 침묵 덕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율사의 침묵이라뇨? 이렇게 다시 질문하니까 피아니스트가 설명하기를, 연주 도중에 이 피아노가 조금만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율사는 금방 압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 조율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지만 그 조율사는 이상이 있다고 해서 무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연주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조율사는 침묵하지만 연주회가 끝이 나면 가장 먼저 와서 피아노를 점검하고 다시 조율을 해줍니다. 그는 침묵으로 나를 돕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침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구의 침묵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말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와 같이 2절부터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딱 이 말씀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피고발인은 어떻습니까? 그 고발이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피력하고 반박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보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고성 그리고 정죄하는 소리, 이 고소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러자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너무 답답했는지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 말씀을 하시지 않는, 침묵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전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즉 엄청난 학대, 고문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즉 무엇입니까?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침묵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저는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셨는가? 먼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절대 체념하신 것이 아니다,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가능성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한 이 사명. 자,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시비비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가리고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신 이 큰 주님의 이 대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이 뜻,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말없이 침묵하시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속에는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죠. 그렇다면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도 거룩한 이 신앙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주님의 침묵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침묵이 오늘 우리의 침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그런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말을 선택하십니까? 침묵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내가 어떤 조그만 모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 말은 해야 한다. 물론 필요할 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변명하고 항변하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이죠. 침묵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침묵은 뭐다? 금이다라는 그런 말 있죠.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피평가인데 이런 말도 했어요. 웅변은 은이고, 웅변도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 아프리카에서 그 사파리를 하던 한 관광객이 맹수들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치타하고 이 하이에나 이제 이 짐승들이 막 먹이를 두고 막 이제 그 다투고 있는데, 멀찍이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그냥 그 광경을요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 관광객이 이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왜 사자는 저기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이드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자는 싸움에 끼지 않습니다. 아니, 끼지 않아도 됩니다. 사자는 그 존재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강한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가이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위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이 권위는 그러니까 때로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말로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저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신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말하지 않고 희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전 여기에 더 강한 파워와 힘 그리고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침묵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이 고난, 아픔들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 그런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막 항변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그런 순간에 말 대신 무엇을 선택하셨죠?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꼽으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도 보여도 주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 우리가 볼 때는 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성취되지 않습니까?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한번 기다리고 그분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자.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외침,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침묵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런 침묵을 본받아서 날이 아닌 삶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침묵이 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올려드립니다.